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30장 되겠습니다. 민수기 30장은 서원 규례에 관한 내용인데요. 새해가 되면 우리 모두 다 여러 가지 결단도 하고 결심을 하죠. 그런데 그 결심들이 잘 되면 좋은데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나기가 쉽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사실은 결단의 연속이고 우리는 계속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말씀 더 열심히 읽자, 기도를 더 많이 하자, 또 올해는 꼭 필사를 하자 등등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하는데 마음에는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잘 활용을 하면 신앙생활에도 성장을 하고 또 우리 삶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무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20살이 딱 되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6가지를 작정을 했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꼭 기도하자, 또 불필요한 잡담은 절대 하지 말자, 그리고 겸손한 태도, 열정적인 태도를 갖자, 그리고 매일 성경을 4장씩 읽자, 그리고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자, 그리고 6번째는 이것을 매일 2번씩 이렇게 선포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자기의 삶이 엄청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된 것을 고백한 이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약과 또 서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여자의 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자 목사님이 하시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설교 날짜가 갑자기 바뀌었는데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끊임없이 이렇게 결단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결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게 되면 그것이 또 서원이 되고 또 서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요.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릴 때가 있는데 그 규례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 그 책임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도 얽매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식구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또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서원은 무엇이고 서약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원은요 무엇인가 이렇게 히브리어 뜻을 보면 적극적인 약속 이행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는 이런 서원, 아니면 내가 1년 혹은 중기로 하나님 앞에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리라, 뭐 이런 것들이 서원입니다. 그렇다면 서약은 무엇이냐 하면 약간 부정적인 맹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는 내가 술 담배를 끊겠다. 예를 들면 올 안에는 내가 매일 한 끼씩 금식을 하고 음식을 이렇게 절제하며 살겠다,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끊고 안 하겠다라는 것이 서약입니다. 이게 2가지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약속이라는 점이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제 두령들을 지도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을 이제 이렇게 공고하는 내용입니다. 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마음을 제어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묶는다라는 뜻으로 무엇인가 금하고 금욕, 금식, 금주,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게 스스로 마음을 뭔가 안 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서원과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하면 절대로 파약하지 마라. 이 파약하다는 뜻을 원어로 보면 신성을 더럽히다, 모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신중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이나 서약을 할 때 경솔하게 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3절에서 16절은 이제 여인들의 서원 규례입니다. 특별히 3절에서 5절은 여인의 서원 규례 중에 아직 어린 여자가 서원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어린 미성년자가 결혼하기 전에 나는 시집을 안 가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떤 서원을 했다 했을 경우 그 아버지가 듣고서 안 된다, 그날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라고 이렇게 안 지켜도 허용해 주시는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6절에서 8절에는 결혼 전에 여자가 서원한 경우입니다. 정년기가 됐는데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 남편이 안 돼, 그날에 대답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었던 걸로 쳐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이혼한 여자나 과부가 서원을 한 경우에는 본인이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유부녀, 결혼한 기혼녀가 서원을 하죠. 예를 들면 큰 액수의 1,000번제를 내가 드리겠다 서원을 했는데 그날 와서 남편에게 상의를 했는데 남편이 안 된다 얘기를 하면 그것은 무효가 되지만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것은 무언의 또 찬성이다 해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15절에 보면 그렇게 아무 말이 없다가 남편이 갑자기 이게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다든지 아니면 부담스럽다 이렇게 해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책임은 남편이 져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여성을 보호해 주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성들을 보호해 주시는데요. 그 당시 또 사회 분위기가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경솔하게 결정을 해서 서운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라도 치부해서라도 여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또 마음은 받으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짧게 제 간증을 좀 드리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서원을 하고 미국에 이제 신학을 하러 와서 덴버에서 청소년 목회를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지난번에 고백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녀를 잃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역을 사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남편하고 은혜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평신도부터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거의 매일 나와서 사역을 했죠.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근데 이 부담감은 영적인 부담감은 늘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차일피일 다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남편이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 듯한 얼굴을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때가 아니구나, 때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음에 절제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부르심이 너무 강해지니까 제가 이제 남편하고 다시 상의했을 때는 사실 그때도 대답은 없었지만 무언의 제가 이때 이 말씀을 보면서 무언은 찬성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제가 하나님 참 재밌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언은 찬성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신학을 더 이제 대학원 과정을 마무리하고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저희 친정에서는 제가 첫 번째 목사지만 저희 시댁에서는 제가 9번째 목사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목사님 북한에서 또 순교하신 목사님이고 이러다 보니 이 목회의 길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온 식구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들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늘 중보기도 해주고 뭘 작은 걸 해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온 가족이 협력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친정 아버지도 늘 목사님 하면서 장로님이 항상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항상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섬길
섬길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2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이 서원에 관한 기본 규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면 서원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원을 하려면 신중하고 신실한 서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과 무슨 약속을 해도 이것을 꼭 지켜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드린 약속은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하고 그 중요성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작은 맹세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서원을 하거나 뭐 맹세를 하면 이것이 잘못하면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싶어서 성전의 이름으로 뭐 제단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서원을 이렇게 약속 맹세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므로 이게 헛맹세, 이렇게 헛약속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람과도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만 잘 지나가게 해주시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자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위기의 소원을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참 그것은 신중하지 못한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야곱의 서원도 있었고요. 야곱의 서원을 보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 삼촌의 집으로 갈 때 그 당시에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천사가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서원을 드리지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이 가는 길에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나는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 또 이 돌베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결국은 세겜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어려움을 겪지요. 그런 서원을 또 이렇게 잊어버려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를 볼 수 있고, 또 안타까운 서원은 입다의 서원이 있지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이게 이스라엘이 암몬과 싸울 때 입다가 서원을 하죠. 이 전쟁에서 승리만 하면 하나님 제가 우리 이렇게 나를 반기로 나오는 사람, 첫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이렇게 드린다 이런 서원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미스바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처음으로 맞이하고 속옷치면서 뛰어나온 것이 자기 딸이라 그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 입다가 경솔하게 이렇게 서원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이 그 당시에 율법이었기 때문에 입다는 그것을 이렇게 지킨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인생의 풍파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좀 경솔하게 이렇게 서원을 드리고 그것을 이행을 못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원을 하려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입니다. 전도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운한 것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이행하라고 또 말씀을 주시는데요. 시편 15편입니다. 15편 4절 하반절입니다.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해롭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희생을 치르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반드시 그 서원은 갚으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 쉬우면 그것이 이행하는데 어렵지 않겠지요. 우리가 서원을 드리면 반드시 어떤 면으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또 고생도 해야 될 거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문을 열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또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은 반드시 갚도록 우리가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또 어떠시냐 하면은, 우리가 서원은 비록 했지만 어떤 경우에 그것을 이행하지 못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뭐 가정에 경제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또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싶은데 남편이 못하게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럴 때는 우리가 신앙 생활을 그것으로 인해서 짓눌리고 막 얽매이고 이런 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절대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헛맹세를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은 내가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그렇게 지금 상황이 안 되는 어려움을 또 주님 앞에 토로하시면 주님께서는 또 다 사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어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는 또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이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서원을 갚은 좋은 예로는 한나의 예가 있죠. 불임으로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아들 사무엘을 얻었는데, 그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갚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런 한나의 섬김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을 또 허락해 준 엘가나의 믿음도 참 감사합니다. 새해 저희들은 또 많은 결심을 했을 줄 믿습니다. 이제 4차 1,000번째가 1월 22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잘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아멘. 네. 서원을 드려서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도 참 좋은데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1,000번째 그 기도 제목을 적고 매일 기도하기로 했으면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런 매일매일 작은 것부터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잘 이행하면서 하나님과의 신뢰도도 쌓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 내용은 여자의 서원 규례입니다. 여자는 서원을 했을 때 남자들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지만 여자들에게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 규례를 허용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배우다가 오늘은 이렇게 사람 자신을 드리고 이게 사람의 결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이것을 서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시는데, 그러면서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이런 허용을 주시는 거는 그만큼 서원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가정의 질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게 우리의 매일 삶에서 남편을 머리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자가 하등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편을 머리로 세우시고 가정에 책임을 주시고 권한을 주셨는데, 또한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여인들이 서원을 했을 경우에 하지 말라 이렇게 고난이 있는 것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메시지는 와이프가 아내가 이런 결단을 했을 때 함께 힘을 모아서 책임을 져주라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질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사실 여인들을 돕는 배필로 부르셨죠. 이 돕는 배필이라는 메시지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즘 아이들한테 돕는 배필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데, 돕는 배필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어떤 종속의 의미가 아니고 이 뜻은 에제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시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할 때도 에제르라는 단어가, 우리가 에베네셀 하는데 그 에셀이 바로 에제르입니다. 도움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와이프의 아내의 역할은 사실 종속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번역을 해보면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일선에서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가는데, 마주보고 가면서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늘 기억나게 하는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듯이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이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은 친구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실패를 했죠. 우리는 하와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창조 시에 돕는 배필의 그 의미를 주신 것을 따라서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또 질서를 따르며 또 온 식구들은 합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서원을 알아봤는데 무엇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참 아름다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답고 자원하는 마음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자원하고 서원을 할 때 신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서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렇게 헛되게 맹세하지 말고, 또 이렇게 서원을 할 때는 우리가 또 질서 있게, 또 만약에 지금 허용되지 않는다면 꾸준히 기도로 쌓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 기회를 열어주셔서 분명히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수한 믿음의 소원을 드렸다면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작품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면 이것이 믿음을 후손에게 또 남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입으로 맹세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늘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항상 온 가족이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 또 명문 교회를 이루어서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평생도록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서원과 또 서약에 대한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모든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서원을 할 때 경솔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갚은 서원은 반드시 갚게 하시고, 또 질서 있게 이런 서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종일 주님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 서원을 하도록 이거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서원을 한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이 약속도 얼마나 중요해요. 그 사람과의 약속을 자꾸 어기면 저 사람 정말 이게 믿을 수 없어. 신실하지 못해. 저 사람하고는 앞으로 이제 약속 안 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아이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어린 아이라도 약속을 했으면 부모가 꼭 그 지켜줘야 우리 부모님은 참 항상 약속한 것 지키는 분이야. 그럴 때 부모에 대한 이 신뢰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는 대로 말하고 되는 대로 행동하면 벌써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한 그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지 못해요. 정말 사람과의 관계도 진실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신실한 약속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그렇게 소원하도록 환경을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내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병 난다면 고침 받는다면 내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죠. 사실 하나님 앞에 그 육체를 가지고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건강이 무슨 축복입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축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서원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그 서원을 잘 지키면
큰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제 지금 이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그 자녀들을 위한 이 부모 이 권리 법안 이 발의안을 지금 이제 그 단체에서 준비하고 이번 11월 달에 이 주민 발의안으로 이것이 채택되기 위해서 한 60만 표 그 정도를 이제 준비를 하는 이 무브먼트 이 운동을 이제 전개하기 위해서 어제 그 위원회들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든 사역의 단체들의 대표가 돼서 이 사역들을 지금 이제 이 무브먼트를 해 나가야 될 텐데, 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그냥 쉽게 트랜스젠더로 나는 그냥 남자가 되고 싶, 여자가 되고 싶, 이런 성전환 수술을 뭐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부모가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악법이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공립학교에서 성교육도 지금 얼마나 잘못돼 가고 있는지 뭐 통탄할 일입니다. 그랬을 때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자고 이 주민 발의안을 만드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이 서원하고 서약한 것을 어린 자녀가 그냥 쉽게 나는 이제 앞으로 뭐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뭐 이렇게 살 거야, 그랬을 때 부모가 보고 너 그거 아니야,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가 잘못 판단해서 서약한 것은 얼마든지 부모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파기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부모가 자녀를 바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책임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영적으로 성숙한 멘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지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정말 어떤 부분에 대한 서약이나 서원을 할 때도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약속한 것, 서원한 것은 이행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영적 생활에 유익한가, 그 영적 생활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무슨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나 죽겠습니다, 그게 무슨 유익하겠어요. 그건 잘못된 그냥 막무가내 서약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0번째 기도를 하겠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 그 작정을 하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그 가운데 내가 자꾸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 가까이 나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행했다 불이행했다 이러한 신앙생활 절대 되지 말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고 준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한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께 한 약속은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꼭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하고자 했던 그 모든 약속 이제 더욱더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순종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에게 더한 믿음 주셔서 귀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저가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행하며 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지는 삶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2월 1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그리스타임 지금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은 2월호 그리스타임 꼭 준비해가지고 이 말씀 묵상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 담임 목사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달에 많은 사역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선교지도 지금 이제 이번 주일날 하면 쿠바에 갑니다. 쿠바 TD와 또 신학교 입학식 사역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은혜동산 말씀축제, 또 부산 포도원교회 부흥회, 그 다음에 인도 TD 인도 신학교 입학식, 금년 2월 달에도 세 나라를 제가 선교지 다니면서 사역을 해야 돼요.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서는 오늘은 그룹 1, 이제 오늘부터는 이 그룹, 우리 그룹 담당 목사님, 그룹장님, 또 가정교회 목자님들의 성령 충만과 건강과 지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은 그룹 1에 그룹 담당 김홍권 목사님, 또 그룹장 신기혁 집사님, 신혜경 집사님 부부, 그리고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 김영진 사모님인데 지금 이제 탄자니아에 가셔서 또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또 참 감사한 것은 이 건강을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회복시켜 주셔서 또 선교지도 가셔서 사역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사역하고 계십니다. 더 건강 위해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엘살바도르에 지금 단기 선교팀들 갔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